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들의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참 이상한 시대이지요. 전 세계가 혼돈 속에 있고 경제가 흔들리고 가스값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지금 비상이 걸리고 있지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삶의 길을 찾고 있습니까?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오직 위만 바라봐야 합니다. 등반을 하다가 숲에서 길을 잃을 때에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인생의 시작이시고 토대이시고 목적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 문이 닫혔을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박해와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견지했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이 강하고 용맹하더라 했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하루빨리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며 그분이 주신 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소서.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2021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건강하더라, 부유하더라,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 성공하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났더라. 그 하나님을 닮아가더라. 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확고히 붙들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위로하심을 전했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한다는 그 위로자의 사명을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위로자의 사명을 말해줬지요. 자, 그런 다음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을 잠재우고 그리고 그 흔들리는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목소리 높여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반어적인 수사학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저 롱비치에 가가지고요, 여러분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담는다고 해서 그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뼘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손을 활짝 딱 폈을 때 그 상태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땅에 티끌을 되에 담고 산들을, 우뚝 솟은 산들을 저울로 담아본다고 측량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있습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산을 잘 타는 사람도, 어떤 유능한 과학자도 전문학자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약 1억 4천만 킬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거리에서 조금만 더 지구가 태양 쪽으로 앞으로 가까이 가면요, 뜨거운 태양열에 타서 멸망하게 되고요, 조금만 더 뒤로 멀어지기만 해도 수없이 돌아다니는 이 소행성에 부딪힐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목성처럼 아주 암흑 덩어리 지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지구는 그렇게 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사계절의 변화를 늘 반복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주변에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있대요. 이 지구와 부딪히면 한순간에 지구가요, 불에 타 종말을 맞이할 정도로 그런 큰 바위 덩어리 1년에 수천 개씩 지구 주위를 손살같이 지나가는데도 단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이 우주의 질서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충고를 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딴지를 걸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의견을 더 첨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장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살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보십시오. 여기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머리털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없듯이 우리 머리털을 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세하게 다 아시는 분이래. 다 셀 수 있는 분이래. 그만큼 속속히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었든지 큰 힘이 되었든지, 예수님 그렇군요, 주님 외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증거했던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열방의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크고 강대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한 방울의 무엇과 같다고요? 물과 같대요. 또한 작은 티끌에 불과하대요. 먼지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구가 우주의 광량에 비하면 그냥 한쪽 구성의 작은 점에 불과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여러분 인생을 비교해 보세요. 아무리 나라가 크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점에, 더 작은 점에 불과할 뿐인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 너무 강대하다고 믿었어요. 당시 바벨론은 매우 강대한 나라였어요.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잔혹하고 대항할 나라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다 떨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벨론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등극시키면서 무너뜨려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탈리아, 유럽, 지중해, 북아프리카, 그런가 하면 이집트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전 세계를 접했던 이 거대한 제국이 로마 아니에요? 세계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었던 그 힘 있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로마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그 로마도 결국 무너졌어요.
인간이 건설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강하고 클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손가락을 움직이시면 견고한 성은 다 허물어지고요, 높은 망대는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권세도 없고 영원한 왕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에요. 영원한 말씀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열방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빈 것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누구를 의지해야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또한 절대 주권자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온 종교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장인이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고 말하죠.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대요.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웁니까? 그래야 넘어지지 않으니까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왜? 그 생명이 없는 존재니까.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상들을 보십시오. 불상 같은 거 보십시오. 나라마다 지역마다 가보면 큰 어떤 형상들이 많아요. 거대한 형상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바람 불어 넘어지지 말라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흔들려도 안 되잖아요. 견고하라고.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요. 시편 115편 5절 이하에 보면 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을 말하기를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우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니라.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부적을 내어버리시고요, 점집 의지하면 안 되고요, 무속신앙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외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잘 나가던 무속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신내림을 받고 26년 동안 무당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끔찍하고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정말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 길을 그렇게 오랜 기간 이어온 것입니다. 신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느 날 혼자 바위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바위에서 광채가 나는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힘을 빠지고 주저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TV를 이제 보려고 켰는데 채널을 이렇게 옮기는 중에 CTS 기독교 방송이 하는데요. 거기에 갑자기 시선이 이렇게 멈추게 되었어요. 당시 프로그램 콜링 갓이라고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진행하시면서 성도들이 전화를 하면 상담을 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인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전화를 하게 됐다는. 근데 연결이 돼가지고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속인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그 목사님이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 이제 브라이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그 전화한 이후에 자기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 들었고 그곳에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무속의 길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이제 신앙인이 되었다는 간증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속의 세계는 너무 고통스럽고 어둡고 두려운 뿐이었는데 주님의 세계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너무너무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이 예수를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참 놀라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살아계시고 생명이 있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1절 이후에 보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을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도 하시고 여러분 헛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도 있고 또한 바람에 날리는 초계와 같은 허무한 인생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니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초계와 같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불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흔들면 모든 우리의 인생의 터가 흔들려 하루아침에 흔들려요. 지진이 흔들린 것보다 더 크게 우리 인생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과 17절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이 아는 자, 오늘도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아니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고 떠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는 말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우주 만물에 임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것을 보아라.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며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아라. 들의 꽃보다도 공중에 나는 참새보다도 더 귀중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불안할지라도 이 하나님 굳게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복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위기의 때에도 그 주님 더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 주님 흔들림 없이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심 더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